할렐루야. 아멘.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그 뛰어난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을 때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생명 위협을 느꼈으면 그 백전노장인 다윗이 사자와 곰도 물리쳤던 그가 도망갔겠습니까? 그 도망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뼈가 꺾이는 아픔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배신감,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쓰라린 아픔, 고통입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이 희박한 곳 아닙니까? 외로운 곳 아닙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 꿈의 직장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그곳에 괴롭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 이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인간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같이 있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광야 중의 광야,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옛날에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온 백성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다윗, 쫓겨다닐 때도 응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작전을 세우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이 지금 전략가, 그 아히도벨이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전을 짜면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을 느꼈고 허탈했고 자괴감이 있었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쓰라린 것을 그는 한꺼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배신자들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덩컨 맥두걸이라는 그 의사가 1901년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 말기 폐결핵 환자 6명을 특별한 체중을 재는 그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체중을 잰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리고 죽음 직후에 몸무게 변화를 보니까 21g의 차이가 났습니다. 21g의 차이. 그리고 이 의사가 개 15마리에게 또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가 죽기 직전에 몸무게하고 죽은 이후의 몸무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재어보니까 개는 몸무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험 결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리고 걔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무게가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21g 영혼이 무게랍니다. 21g 그러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제 반론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땀샘이 있어서 죽은 이후에 저희 몸무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걔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반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죽으면 결국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맥도걸이라는 의사는 21g 진짜 가볍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라 그렇게 사람은 입김이다. 그리고 인생은 헛된 것이다. 거짓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21g도 무겁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 입김과 같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볍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인간은 곧 사라질 존재입니다. 영향력 미미합니다. 이 입김이라는 말이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증기와 같은 존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고 수증기와 같다. 그래서 결국 없어지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다윗은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무게감이 전혀 없다.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다윗은 알게 됩니다. 아, 저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장발이었습니다. 머리털이 굉장히 무겁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리고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발이고 짱인 사람 우리는 장발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 한마디 대지 않아도 될 만한, 꾸중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흠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말도 정말 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다독거릴 수 있는 능력, 변호해 줄 수 있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역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히도벨 전략가 중에 전략가. 다윗이 아히도벨과 함께 전쟁할 때에 아히도벨이 주는 그 전략을 따라서 하니까 전쟁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작전을 펴면 다윗에게 정말 치명적인 이 피해가 올 것을 인간적으로 왜 느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대적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김이니까. 결국 바람에 불려서 수증기 같이 날아가 버릴 공허한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대적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수백만 명이라도 하나님 뜻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 줄 나는 믿는다. 혹독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겁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 무게감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보다도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런 분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만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감을 알아들으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전 앞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2절에서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니까 너무너무 가벼운 존재니까 겁내지 않겠다는. 그리고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나오는 이 공기가 이 콧김이 결국 사라져 버리는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존재들을 아무리 모아놓은들 그게 무슨 값어치가 나가겠느냐? 저울에 달아보면 너무너무 가볍다.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고대 이 저울은 물건을 양쪽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차이로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하나님을 달아볼 때. 자, 이건 외람된 것이지만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게 이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소 게임을 하게 될 때 비슷비슷하면 이렇게 평형을 이루지만 무게가 더 나가는 쪽이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위로 뜨지 않습니까? 인생과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깃털보다 가볍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80을 향해 가고 있는데 80의 인구를 왼편에 세워놓고 저울에 달고 하나님을 맞은편에 달아보면 여기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만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네 마음을 토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은 시시로랍니다. 시시로. 시시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쉬운 말이 있는데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시시로 그러면 가끔 어려울 때 그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인데 이 시시로라는 말은 가끔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날마다 매 시간 나 주님 바라보겠다 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12번 이상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떼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한순간도 한눈을 팔면 위험에 처합니다. 뭐 이만하면 이제 안 됐겠나 이렇게 하고 목자의 눈을 외면하는 시간, 그때부터 위험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정말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 다윗도 도망자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인기가 있는 가운데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교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되고 아히도벨이 배반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도 보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한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가 뭡니까? 이쪽 다리 이름은 왓다리이고 저쪽 다리 이름은 갓다리입니다. 그래서 왓다리 갓다리 하는 것을 양다리를 걸친다. 양다리를 걸친다. 하나님과 인간 이 저울에 달아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살아가면서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맞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 그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진짜 흙수저인데 맨 땅에 헤딩이 하면 내 머리만 깨지지 이게 되겠나?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나의 후원자가 없나?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나? 다윗이 잘 나가면서 이 신앙이 느슨해진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도 필요하니까, 전략가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발굴해서 세운 것이고,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훈련시켜서 훌륭한 군인들로 만들고 그 가운데 장군들도 세우고, 정치를 잘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 있는 사람들을 또 스카웃하고 또 이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면서 다윗의 마음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철저하게 체험하게 한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분 안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런 배경도 없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흔들리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믿으면 결국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 눈치 보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24시간 깨어있을 때, 아니면 잠들었을 때도 내 영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답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반석이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될 일이 있으면 토해내셔야 합니다. 토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 바라보다가 상처될 것이 들어오면, 그러면 기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안 되면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몸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되면 토해서라도, 토해내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했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인데, 기대했던 아들인데, 꾸중할 것도 있어도 전반적 흠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누이 다말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압살롬 꾸중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덮어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때 뼈가 꺾였다고, 뼈가 꺾이는 아픔, 여러분 뼈가 꺾이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갈비뼈 금이 간 적이 있는데 금만 가도 웃어도 아프더라고요. 웃어도. 금이 아니라 뼈가 한번 이게 부서졌다,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들었을 때 그때 충격받으면서 주여 뼈가 꺾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토해내셔야 합니다. 기도로. 그게 상처로 안 남도록.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치유해 주시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저것도 배신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병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토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토해냈을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아히도벨 그래도 아껴서 참모까지 세워줬는데, 자, 다윗 아래에서 자라났던 이 장군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두람굴에 모였을 때 한 400명이 찾아왔는데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사울 왕과 싸우면서 그들이 강하여졌습니다. 전우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전우회. 그 다음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우인 줄 알았는데, 한 형제 자매인 줄 알았는데 배반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머리가 뛰어난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이 인간아 저주받아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특징은 찌르지를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하지. 찌르는 것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소 아니면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분류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렇게. 염소는 찌르는 일이 특기입니다. 그게 자기 본질이기 때문에 찌르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상처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근데 양은 찔림은 당하지만은 찌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향해서 다윗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저주를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정오심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사실 아히도벨을 정오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웠는데, 내가 발탁했는데, 내가 인재로 그렇게 써주었는데 배신을 때리다니 이 인간아 저주받아라. 다윗도 인간인데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이기 때문에, 양은 찌르는 일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상처가 안 되도록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작전을 무용지물로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오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복수의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시편 62편 11절에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만 바라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다. 대적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도 말고 배신감을 느끼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 이전 번역은 그래 되어 있어요. 인자함도. 이번 번역은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사원이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 그러니까 권능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인자함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한번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너 아직 준비 덜 됐다. 좀 더 매를 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안 돼도,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격이 안 된 자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내만 당해야 되는가? 주님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찌르지는 못해요. 그러면 당하면 억울한 일 아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찔림을 당하게 하느냐? 양으로 하여금 내 힘을 줄게 맞받아쳐라. 그래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은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내만 바라봐라. 그리고 어렵거든 기도로 토해내기만 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는 전능자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랑의 왕이다. 내가 다 해결할 것인데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복수하려고 하느냐?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다윗은 손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갈 때 이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되어서 다윗이 이제 거의 승리가 눈앞에 두었을 때 다윗은 이 군인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압살롬을 잡으러 갈 때 이래 말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감안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게 될 것인데 반역자 압살롬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손들지 않기를 원한다. 손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네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다윗이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말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압살롬, 네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털이 이게 장점이었는데 그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사이에 끼어버려 상수리 나무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중에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과 청년들이 같이 가서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큼 압살롬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였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게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죽음이 돼도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손안댔습니다. 양이니까. 사울도 손안댔습니다.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자기 힘으로 대적을 죽였다는 오점을 안는 길. 아이도벨이 자기 작전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작전이 채택될 때 그는 진짜 전략가였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다윗은 거의 끝난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에게로 막 백성들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었고 전세는 거의 끝났다 싶은데 아이도벨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전쟁 벌써 끝났다는 거. 어떻게 끝났느냐? 압살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길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이도벨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지면 다윗 보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리시켜 주시죠. 양인 다윗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복수는 내 것이다. 심은 대로 결국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양이 할 일은 목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하면 토해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자꾸 본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결심하십시다. 나는 일평생 그 어느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 찌르면서 살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들면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양들에게 때로 이렇게 공격자들이 있느냐? 양을 사랑하셨어. 우리의 느슨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려고 정신 차리도록 양다리에 걸치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염소들을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아껴서 편안해지면 자꾸 한눈을 팔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믿도록,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구나, 하나님 한 분만 저는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때로는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아니라 딴 교회에서 섬길 때에 늦게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도 이래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협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때로는 처하게 하시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자꾸 한눈을 파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염소들을 동원해서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찔림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내 나태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 감사하시고 오직 한 분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또 기도로 토해냄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나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